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근심과 염려와 많은 생각들도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더라도, 많은 염려들이 있더라도 이 시간 그것들은 잠깐 내려놓고 지금부터 약 1시간, 지금 5시 40분인데 한 6시 4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으로 모일 때 나타났던 안타까웠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열심으로 모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가정이나 다른 인간관계에 소홀해졌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만 너무 부르짖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불평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계도 깨지고 욕도 많이 먹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20-30년 전에 한국교회가 겪었던 아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에 대한 반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작용으로 가정과 인간관계를 어떤 면에서 너무 돌보느라고 예수님에게 소홀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안 믿으면 큰 문제가 생기고 영혼의 문제가 생긴다, 지옥 간다 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믿는 사람들조차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야 해결됩니다,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 사람의 상황에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교회 모임에서조차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면 안 되니까 예수 얘기는 제일 나중에 하거나 심지어는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위로해주고 기도는 내가 해줄 테니까 당신은 편안하게 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 본문은요, 이것만 뚝 떨어뜨려 놓고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가족도 원수가 되고 친구도 원수가 되고 죄인도 친구로 원수도 변하는 건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 9장에 보면요, 목자 없는 양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이때 당시에 목자는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백성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또 정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도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이 아닌 로마 편에 서 있는 정치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층 정도 되는 구조로 이쪽 저쪽에서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돌볼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유대 땅을 둘러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봐주고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물론 이제 세금도 수탈해가고 못되게 구는 일들도 많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잘 돌봐주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예수가 빠져서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뒤이어서 9장 마지막에서 10장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을 보낼 때 뭘 주냐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세요. 다 있는데 예수만 빠진 세상에 다른 건,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다른 건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돈도 가져가지 말고 권세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가져가요? 예수의 이름만큼은 가져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게 어제 나눴던 본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상태. 사람들이 너희를 집어삼키고 애매하게 고난받게 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못살게 굴 거다. 이게 이제 어제 봤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너네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알지. 예수의 이름 전하면 당장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와 환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불화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함께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시점인가 이게 어긋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화평하게 지내는 것 중요합니다. 잘 섬기기도 해야죠. 많이 사랑해 줘야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보다 그 관계를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관해서도요, 너무 예수님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야,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해? 너 같으면 이럴 때 기도할 수 있겠어? 우리가 잘해주는 건 다 좋아해요. 복음 전할 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처럼요 잘해주는 사람들 세상에 별로 없어요. 우리들 사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정직하죠. 훨씬 검소하죠. 훨씬 겸손하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죠. 위에서 기도도 해주죠. 밥도 사주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특별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섬기자고 들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제가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다 친하게 지내요.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작정하고 잘해주니까 다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열면 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의 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다가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교회 가자고 하려고 이렇게 잘해줬냐, 결국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잘해줬구나,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거 몇 번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떤 제 대학 후배가, 형 결국 형도 똑같군요. 결국 이 얘기하려고 잘해줬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딱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난 예수 얘기하려고 잘해준 거 맞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 맞는데, 가장 좋은 걸 가장 사랑하는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제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잠깐 예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전한다고 해서 무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만 전하라고 해서 꽉 막히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에게 무례하게, 나에게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으면서 나를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련할 때에도 예수님이 옆에서 얼마나 그거 오래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답답할 때에도 예수님 일방통행하지 않고 얼마나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꼭 무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꼭 일방통행하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호하게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소망을 두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다리고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아니요. 그 안에 검이 있다고 말해요. 긴장은 계속돼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조금의 빈틈만 보이면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군요. 우리도 똑같죠. 그럼 우리 왜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건요, 조롱받고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하고 모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도 않은 일로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환호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전하면 사람의 마음들도 얻어지고 막 열매도 많아지고 와 간증거리도 많아질 건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뭐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면 십자가 질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면 버림받을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면 혼자 남을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들고 나갈 때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갔는데 왜 사람들이 안 모이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갔는데 왜 일을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헷갈릴 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만 전했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반, 가운데 끼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막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앞에 단호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뭐라 그래요? 자,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지금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다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사람,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간 것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실제로는 하늘나라 차원에서는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자, 어제 말씀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는요, 보냄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보냄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헷갈리는 사람, 예수의 이름만 믿고 나갔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새보다 귀한데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을 너보다 더 열심히 책임져서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무아무개 집사는, 아무아무개 성도는 예수의 이름만 바라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해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만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스팟라이트 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주목해 보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주면 좋아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싫어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도 못 전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다 이 사람이 교회마저 떠나게 될까 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응이 두려워서 예수 빼고 잘해주면 관계는 좋고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목자일은 양떼처럼 됩니다. 언젠간 터져요. 터지는데 크게 터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요, 결국 생명을 잃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꺼내보세요. 생각나는 여러분의 가족들, 목장 식구들,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에게 다시 예수의 이름을 꺼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검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관계가 삐걱거려요. 그때부터 긴장이 생겨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신경 쓸 것도 많아져요. 괜히 내가 더 손해보고 잘해줘야 할 일도 많이 생겨요. 애매한 일에도 욕먹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만 담대히 의지하여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내 목숨은 위태해지고 나는 십자가 져야 되는데 뭐예요? 하늘나라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어요. 곧 하나님께서 추수하세요. 추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땐 십자가 져서 이건 끝난 인생 같은데, 관계가 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주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관계가 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 불편해지는 것, 힘들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지시도록, 직접 일하시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만 전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장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알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피곤해져요. 그러면 더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가끔 나오던 새벽 기도도, 그나마 가끔 나오던 목장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검이 들어가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맞아요. 생명을 얻는 것까지, 잃는 것 같지만 생명을 얻는 그 관계가 맞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 사람이 피해도 더 잘해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한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 내가 너희를 외면하겠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